천재인 아이들은 따라쟁이입니다. 그중 가장 따라하기 좋은 것이 가정입니다. 나는 엄마일 테니까 너는 아빠해. 그리고 너는 애기해. 자, 애기야, 밥 먹자. 응? 엄마 알았어. 응애 응애. 늘 삶에서 보던 역할이기에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할 때 가장 친숙한 것 또는 가장 인상적인 것을 모방하는데 그중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어떤 분위기입니까? 평범하고 때로는 우울한 이 세상과 달리 웃음꽃이 활짝 핀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잔치 분위기인 인상을 받습니다. 장례식은 정반대입니다. 분명 세상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탄식과 눈물을 보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도 인상적이기에 장례식을 따라하는 소꿉놀이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터에 모인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는데 문제는 협조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추고 기뻐해야 했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눈물을 흘리며 애곡해야 했는데 너네가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비협조적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삐딱한 자아중심적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아이들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3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당시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롭다 찬양했습니다. 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자는 믿었지만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뉘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은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속,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권합니다. 때문에 복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할 뿐 아니라 그 요청을 따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자, 영생의 사람이요. 반대로 자기 생각에 휩싸여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여전히 질척한 죄의 늪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악인, 영벌의 죄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한다면 올바른 반응의 확인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지혜를 사용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의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반면 거부되고 있다면 내 인생이란 열차는 그대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좁은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높고 깊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둘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일종의 현실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했지만 결코 존경받는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중산층의 바리새파는 존경받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정신, 곧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실상 이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중들이 우르르 한 사람에게 몰려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세례 요한을 따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 그가 오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을 싹 거두어 가실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을 가장 탁월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궁극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묻습니다. 메시아라면 반드시 그를 나의 스승으로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지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조그만 하인일 뿐입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처럼 정규 코스의 랍비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광야에서 깨달음을 얻어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민중들을 세례 요한에게서 떼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로 떼어낼까를 고민하다가 마련한 단어가 미친놈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의 행색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건 새우처럼 메뚜기를 말려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단백질 보충입니다. 이후 들판에 있는 꿀벌의 집에서 꿀을 채취해 당을 충전했고, 맑은 시냇물을 음료수 삼아 갈증을 해결했으며, 옷도 추위와 더위에 대해 가장 간편하게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약대털로 송글송글하게 짠 옷을 둘렀습니다. 홀로 명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생활을 하는데 가장 편리한 것을 취하면서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런 요한문의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회중들에게 넌지시 부정적인 메시지, 소문을 유포시킵니다. 거참 떡도 안 먹는다는데 그럼 뭘 먹고 사나? 포도주도 안 마신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마시고 사나? 매우 교양적인 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보이지 않는 총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칼로 푹 찌르는 아주 조용한 살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회중들에게는 이런 사람과 가장 유사한 사람, 근접한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무덤가에서 쇠고랑에 매여 웅크리고 앉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니 귀신 들리기 전에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 회중들로 하여금 미치광이로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요한은 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면서 환호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뒤 이번에는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한 청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청년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 당시 의인이라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예수가 과연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흐린 물 속에서 노는 사람은 결국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 가운데 가면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 반드시 도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요한을 살려달라는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동료의식이란 의리도 없이 그가 죽든지 말든지 자신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예수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네? 그래, 원래 그런 종류의 놈이니까 그런 죄인들과 잘 어울리는 거겠지. 무지한 회중들은 바로 이 소문에 선동되어 결국 1년 후 아무 거리낌 없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민중과 접촉하고 그 민중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미나 삶의 보람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목사니 전도사니 하면서 존중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 위선자들,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을 떠받드는 이 민중이라는 대상을 상실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고 율법이고 더 이상 떠들어댈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민중이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무리들이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가 싶더니 또 어느새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과연 견딜 수 있는 일일까요? 중세시대 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던 이 수도사는 영적으로 가히 천하무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유혹을 해도 전 세계를 통틀어 이렇게 이쁜 절세 미녀가 없을 정도로 빼어난 여인으로 유혹을 해도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게 해준다는 제안으로 유혹해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철통 같은 영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사람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물러나던 찰나 마귀 세계에서도 치를 떨 정도로 교활한 귀신이 사탄 대왕을 찾아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사탄뿐 아니라 모든 졸개 귀신들이 믿지 못했지만 속는셈 치고
맡기게 되었고 곧 수도사를 찾은 귀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처럼 척박한 광야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더러운 귀신아,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충동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내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의 평안이 있기에 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도 수도사님을 넘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주려고 왔을 뿐이지요. 수도사님과 함께 신학교 다녔던 동기 요한 사제 아시죠? 그분이 어제 로마에서 높은 추기경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그 사기꾼 같은 자식이 추기경이 되었다고? 비교, 그로 인한 시기, 질투는 사람이 넘기 힘든 장애입니다. 저 멀리 재벌이 큰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쉽게 버틸 수 있지만 허물 많은 내 친구나 이상한 성격을 지닌 짜증나는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중심성에 휩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을 인정하고 자신만을 좋아하기 원하지 내가 볼 때 엉망인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치 광희와 더불어 쾌락에 취한 죄인 이단자가 사람들에게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와 칭찬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시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 스스로 그 영혼의 목에 사망의 밧줄을 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목을 메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오직 누구의 평가, 누구의 인정, 누구의 칭찬에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식 때 기뻐하며 추는 춤, 장례식 때 소리내면서 애곡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의 지혜란 성도를 보호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19절에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다는 말은 변명을 하거나 소리치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모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호소한다든지 억울하다고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정해진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일일이 지적하는 일들에 대해 일일이 거론해서 반박하시거나 변론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과는 반대로 결혼식 비유와 장례식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듯한 모습을 또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미치광이 세례 요한과 죄인과 이단자인 예수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마치 그것을 반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평소에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제자들, 장차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당신의 백성들, 곧 미래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성경을 보는 대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들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전염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치관을 시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민중을 움직이는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바리새인들의 견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질투에 의해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치광이와 이단자, 죄인으로 규정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릴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비하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결혼식과 장례식의 비유를 통해 밝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 나아가 장차 그들이 세울 교회,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났고 또 그 제자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사명은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쾌락, 정욕, 명예, 무엇보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를 이 한 세상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짓으로부터 내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정신을 늘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결혼식 때 기뻐 춤추고 장례식 때 애도하면서 슬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수요 연경회 때 우리가 늘 되새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든다는 성경의 기록을 믿으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하는 것이 연합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연합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란 사람의 인정을 갈급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을 갈망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는 사람임을 확신하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슴으로 품고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의 지혜를 수용하는 참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